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수요일이라서 저희들 사역자들도 시편 49편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하고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편 49편을 한번 읽어보니까 다른 시편보다 좀 쉽더라고요. 쉽고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좀 명확해요. 명확한데 결국은 돈 문제가 핵심인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읽으면서 묵상한 결과가 그건데, 어쨌든 그렇게 뭐 단순하게 이야기해버리면 나눌 이야기가 없어지니까 우리가 늘 했던 방식대로 이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박병현 전사님, 시편 49편의 구조를 좀 이렇게 쭉 대략 나눠주시고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시편은 이제 고라자손의 시편 마지막이고 그리고 지혜 시의 성격을 띱니다. 지혜 시. 네, 마치 전도서나 잠언 같이. 그래서 오늘 시편의 주제는 재물로 인생을 구속할 수 없고 유한한 인생은 결국 사라질 것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를 의지하고 은혜로운 사람이 되라라는 그런 주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20절까지 좀 긴데요. 좀 간단하게 나눠보면 1절에서 4절은 먼저 이제 이 시인이 내 말을 들으십시오. 세상의 모든 사람들,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도 모든 사람에게 내 말을, 내 지혜를 들으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부르는 말이고요. 이제 그 말이 뭐냐? 5절 처음에 이렇게 나와요. 이 세상을 이 환난의 날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환난의 날, 특히나 물질로 가득, 물질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환난의 날에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말을 들으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5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이 재물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한계는 결국은 이 재물을 가지고는 구속과 영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첫 번째 이유를 말하고 있고요. 10절에서 12절은 부의 한계 두 번째인데, 결국 죽으면 끝이고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공수래 공수고 빈손에서 왔으니 빈손으로 간다, 그런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서 15절은 그래서 어리석은 이들은 이들과 정직한 자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리석은 자는 결국은 다 잃고 정말 그들은 스올의 권세에 이렇게 갈 것이고, 정직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영접해 주신다, 이렇게 운명에 대해서 두 다른 부류를 설명하고 있고, 마지막에 그러니까 부에 대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부를 가지고 우리들은 거기에 대해서 위축되고 또 갈팡질팡하니까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여러분들 알고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으며 그렇게 삶을 살아가십시오라고 시인의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파악했던 내용하고 비슷하네요. 네. 우리 우 목사님, 전체적인 어떤 메시지, 어떤 핵심은 뭐로 딱 좀 꼽을 수 있을까요? 한 문장으로 해볼까요? 한 문장으로 좋습니다. 돈 많다고 자만하지 말고 돈 없다고 쫄지 마라. 돈 많다고 자만하지 말고 돈 없다고. 쫄지 마라.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당신이잖아요. 저한테 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시편이 고마운 말씀. 이게 돈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떤 당위적인 메시지를 강하게 이야기하는 건 쉬워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진짜 자기 삶의 철학이 되고 삶의 지혜가 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은 드물어요. 우리가 돈 없으면 바로 쫄아버려요. 돈이 있으면 자신감이 넘쳐요. 지금 솔직하게 통장에 지금 잔고 얼마예요? 저요? 예. 제 통장이요? 예. 우리 집? 예. 100만 원 됩니까? 잔고? 안 되죠. 그러니까 어젯밤에 새벽에도 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카드 결제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랬더니 돈이 없는 거지.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항상 저희 부부는 새벽에 그러니까 카드 결제일이 되면 카드장 눌러서 저희 아내가 저한테 달려와요. 오빠
카드값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러거든요. 너 또 카드 결제일 돼갖고 나한테 달려와서 놀라지 마라. 평상시 아껴 써라.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놀래면서 달려왔길래 또 저도 같이 보면서 우리가 또 이렇게 카드를 썼구나. 그래서 아무리 아끼고 아무리 아껴도 남는 건 없고 어떻게 이렇게 많이 썼나 이러는 게 일상인 것 같습니다. 돈이 없으면 더 쓰고 싶어요. 그렇죠. 쓸 데가 많이 생겨요. 그럼요. 돈이 없으면 이상하게. 그래서 자, 이 10편 49편을 한번 좀 꼼꼼하게 한번 확인해 봅시다. 저는 이 10편 49편에서 제일 인상적인 구절을 하나 꼽으라면 2절을 꼽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라. 이거는 원래는 빈부 귀천이라고 하지 않나?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어쨌든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이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놓칠 수 있는 또 돈을 의지하는 사람이 까먹을 수 있는 어떤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있는데 귀천 빈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이 말은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돈을 더 의지할 거냐 아니면 돈이 없는 사람이 돈을 더 의지할 거냐 이 문제를 저는 짚고 있다고 봐요. 우 목사님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게 이제 부유함, 부자, 뭐 돈 많은 사람들에게 주는 경고처럼 읽을 수 있어요. 자칫하면 그러면서 뭐 난 돈이 없기 때문에 이게 나한테 해당이 안 돼. 이러면서 읽고서 에이 그 돈 많은 사람들 잘못하면 지옥 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좋은 본문이에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뭐 이제 쭉 하겠지만 6절에 보면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서 이제 의지하다, 자랑하다. 이거는 사실은 돈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가치라기보다는 돈을 소유했을 때 생기는 사람의 어떤 습성이에요. 그 뜻은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도 돈을 얼마든지 의지할 수 있고요. 돈에 대한 집착이 생길 수 있고요. 아, 그럼요. 돈 없는 사람이 돈 더 사랑해요. 그리고요, 돈이 원래 많았던 사람은 부유함을 별로 자랑하지 않아요. 근데 졸부된 사람들 있죠. 돈이 갑자기 많아진 사람들이 부유함을 자랑해요. 무슨 얘기냐면 한번 부유함을 한번 자랑해보고 싶지 않아요? 자랑해보고 싶어요. 근데 이제 그게 결국에는 돈이 많고 적음 빈부 귀천과 상관없이 돈에 매이는 것, 돈을 의지하는 것, 돈을 나의 수단 삼는 것에 대한 경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모든 그러니까 사람이 다 들어야 되는. 네, 모든 사람이 다 그래서 들어야 이게 초장에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영어로 high and low, rich and poor, listen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니까 육을 가진 모든 인간들은 기본적인 속성이 돈을 의지하려고 하는 경향을 다 띈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자유로울 수 없죠. 그렇죠. 그럼요. 그래서 3절 말씀 보면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이건 결국 돈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하겠다라고 하는 아주 신중한 표현인 것 같아요. 여기 보통 보면 읊조리다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다른 시편 다른 말씀에 보면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이게 토해놓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이거 레퍼런스가 하나 있는데요. 이사야 31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실 때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하거든요. 왜냐면 사자가 자기 먹이를 잡은 다음에 가지고 으르렁거리고 있는 순간에는 아무리 주변에서 와서 떠들어도 그 사자가 놀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유진 피터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강아지가 뼈다귀 갖고 가서 몇 시간 동안 논대요. 그걸 가지고 계속 물었다 뜯었다가 으르렁 가르릉거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물고 빨고 집중해서 몰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에게서만 보여질 수 있는 놀라운 어떤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겠다는 그 표현이 읊조리로다. 아주 그 묵상하다 메디테이션에 아주 굉장한 멋진 설명이었습니다. 그죠? 그만큼 이 돈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제대로 묵상하고 읊조리는 것 이게 필요하다 이 말이죠. 좋습니다. 이제 뭐 그 1절부터 4절이 대략 그런 내용이에요. 모든 사람아 듣고
들어라. 이 돈 문제와 관련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깊이 묵상하고 엎조리라. 이 지혜를 붙잡아라. 이 내용이 1절부터 4절입니다. 그죠? 네, 근데 제가 이렇게 쭉 읽다 보면 흐름상 덜커덩거리는 거예요. 해석하기 좀 어려운 구절. 어렵다 해야 되나? 선택하기 좀 어려운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5절입니다. 뭔 말인가 하면 5절에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 사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이 말이 첫 번째 1번으로 하자면 나는 지금 돈 많아. 나는 지금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뭐 환난의 날이라든지 뭐 내가 죄를 지어서 그것에 대한 어떤 결과들이 내 삶 가운데 온다고 한들 내가 내 돈 가지고 막지 못할 게 뭐 있냐? 내가 두려워할 것이 뭐가 있냐? 이런 뜻인지 2번 그게 아니면 제가 금방 말씀드린 내용과 정반대되어지는 뭐 돈을 가장 최고의 가치로 삼는 이 죄악된 세상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돈질을 하는 이런 환난의 날을 나는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나는 돈의 권세가 흉흉하게 날뛰는 이 세상에서도 나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내가 그거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냐. 이게 2번인지 1번인지 2번인지 우리 박병현 전사님 이 부분을 일단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 본문이랑 이렇게 직역으로 이렇게 네. 보시면요, 저희는 이제 조금 이제 어순이랑 좀 바뀌어서 좀 이해하는데 조금 다른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는데 이제 원문 그 순서대로 이렇게 보면 처음에 이제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가 먼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환난의 날을 여러분들 내 들으라고 하는데 이 지혜의 말, 내 마음, 이 말들이 뭐냐면 여러분들 이 환난의 날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환난의 날은 어떤 날이냐 하면 나를 항상 쫓아오고 나를 에워싸는데 그게 6절에 보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들이 자기 주변에 둘러싸져 있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 자신의 어떤 그때 이 시인이 살던 그 삶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돈에 환장하고 돈만 추구하고 이러한 시대에 계속해서 뭔가 시인이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이러한 아니 그래서 1번이냐고 2번이냐고 2번입니다. 2번의 해석이 맞는 거죠, 그죠? 네네네. 예. 2번 이래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뭐가 이게 블라블라 원문 뭐 이렇게 하셔가지고 내가 뭐 도움은 된 것 같아요. 조금 좋습니다. 그러면 박병현 전사님 네네네. 돈의 한계성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몇 네네네. 가지입니까? 지금 2가지죠. 본문에서 2가지. 예,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죠? 하나는 7절에서 9절까지 7절에서부터 9절. 예,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형제의 목숨도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돈 가지고는 생명.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그렇죠.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지는 못한다. 이게 보면 있잖아요. 오늘날 교회나 또 교회 강단이 돈의 권세에 장악된. 그러니까 뭐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목회자들이나 교회 중직자들의 어떤 사고방식 속에 뭐가 있는가 하면 돈이 있어야 교회도 운영할 수 있고 또 돈이 있어야 우리가 추구하는 실질적인 어떤 가치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사고방식들이 거의 보편화되어 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돈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사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중세 때 헌금함에 돈이 땡그랑 하는 소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연옥에서 저기 천당으로 여러분의 그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올라가는 소리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했잖아요.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끊어놓은 어떤 돈의 한계성을 돌파하는 메시지를 돈의 권세 속에 담아버릴 수 있는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거 하나고 그 다음 또 하나는 뭐죠? 두 번째는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예.
결국 죽어도 자기 아무리 돈이 많아봤자 죽으면 가져갈 수 없다. 이건 아주 이는 꼭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좀 이렇게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들입니다. 그거는 이제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좀 재미난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11절 말씀이에요. 11절 말씀.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박변 전사님 이 11절이 번역이 조금 차이가 난다고 하던데 11절을 그 영어 성경이나 원문에 따라 번역을 하면 어떤 의미가 되죠? 11절에 여기 저희가 보시면 속생각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속생각을 다른 70인역이나 탈금 영어 성경 세번역 쉬운 버전 다 이런 버전들은 이걸 무덤으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11절에 그들의 속생각은 이게 무덤. 무덤. 그래서 무덤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세번역으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되게 재밌는데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여 제 이름으로 등기해 두었어도 그들의 영원한 집, 그들이 영원히 머물 곳은 오직 무덤뿐이다.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글 개역 개정 성경은 좀 의역을 했네요. 네네. 무덤이라는 말 쓰지 그러니까 않고. 너희들의 거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돈을 의지하고 사는 너희들의 궁극적인 거처는 무덤이야. 이게 원문을 직역한 건데 우리 성경은 그거하고 좀 반대로 그죠?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내가 여기 지금 부동산하고 빌딩하고 재산 많이 축적해놔서 여기가 내 집이야. 이렇게 지금 자랑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다 하여 이거 보면 요즘 아이들이 요즘 하는 말 있잖아요. 최고 인기 있는 할아버지가 누구라고? 건물주 할아버지. 건물주 할아버지 아버지. 그래서 재산이 부가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이렇게 대대로 전달되어지고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누구 이러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인지. 그러니까 그 사람의 돈이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가 돼버리는. 맞아요. 이거 서장훈 하면 빌딩 생각나는 것 같은. 그치. 그래서 이게 등기잖아요. 이름을 땅에다 등록하는 게 등기잖아요. 그렇죠. 목사님 성함으로 등기가 돼 있는 건물이나 땅이 있어 본 적 있으세요? Never. 단 한 번도 없어요. 우리는 하늘에 등기가 돼 있을 겁니다, 목사님. 예나 지금이나 가난하다고 천당 가는 건 아니잖아. 아니 꼭 그건 아니지만 예나 지금이나 땅이 최고인 것 같아요. 나는 이게 무시무시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더라. 이게 돈이 그 사람의 정체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재산이 그 사람의 정체성이 돼요. 맞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 목사님 참 진실하다. 참 하나님 말씀 진실하게 잘 전하더라. 이렇게 우리가 사람을 평가하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는 교인 수가 몇 명이야? 건물은 있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교인 수 이꼴 그 목사님의 정체성.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오늘날도. 예? 맞아요. 저는 옛날에 교회가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왜 건물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좀 철이 들어보니까 건물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이 많은 공간에 와서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공간을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어떤 가치, 이게 이 목사님 말씀이 어떻고 이 교회가 추구하는 비전 이런 거랑 상관없이 우리 가족이 가서 편안하게 종교생활 할 수 있는 곳인가? 이거랑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개척교회나 이제 막 세워지는 교회는 가서 갑자기 돈 들어갈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교회를 건축한다든지 갑자기 돈을 헌금을 해야 되는 일이 생길 수 있는데 안정된 교회를 가면 그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 거지. 근데 그런 심리를 보면서 되게 씁쓸하고 왜 건물부터 세워서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지를 알겠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알아지는 게 너무 씁쓸하더라고요, 마음이. 그래서 참 그런 부분이 이거 이름을 등기해 놓는다는 게 땅에 이거랑 매칭되면서 참 가슴이 아프네요.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는 만약에 지금 있는 우리 교회가 지금 우리 명의로 지금 구입이 됐잖아요.
남아있는 빚을 다 갚고 갚았을 시점에 이 교회 건물을 다 매각을 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다 주고 우리는 다시 또 상가에 건물을 얻어가지고 교회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 교인들이 그런 생각을 과연 공유할 수 있는 공동체일까? 과연 우리가 실질적으로 붙잡고 의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일까 돈일까? 맞아요.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고는 이게 초반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돈과 관련해가지고 뻔한 말, 멋있는 말, 당위적인 말은 너무 말하기가 쉬워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 삶이 되는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살지 돈 붙잡고 사는 인생이 아니다. 돈이 할 수 있는 것이 알고 보면 별게 없더라. 궁극적인 가치와 생명을 창출하고 만들어내는 데는 돈은 전혀 무기력하다라고 하는 정말 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가. 이건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될 중요한 질문 같습니다. 네. 그래서 12절에 보면 사람은 존귀하나 사람은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여기서 말하는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라는 건 뭔가 하면 사람은 귀하지만 영원히 살 수도 없는 존재인데 그런 어리석은 존재가 살면서 돈 붙잡고 살다가 허무하게 죽는 게 마치 멸망하는 짐승꼴 같다 하고 하는 그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자들의 운명이 13절 14절에 보면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이 교회가 부동산 자랑하고 성도가 돈 자랑하고 하나님 이외의 것들로 자기의 힘을 삼는 것은 전부 다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들은 양같이 스올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박병현 전사님, 14절에 뭔가 우리 가운데 던지는 귀한 메시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신약의 양과 목자 이런 비유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예수님은 우리들의 목자, 선한 목자다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 좀 섬뜩한 게 저희는 양이라서 제가 할 길을 가긴 하는데 그 목자가 어떤 목자인가에 따라서 그 양이 정말 좋은 곳으로 가느냐 이상한 곳으로 가느냐 결정된다라는 사실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은 진짜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을 예수님인지 따라가다가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자유로울 수 없겠구나. 과연 나는 어떤 목자를 따라가고 있는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굉장히 기독교인 아닌 사람들 같은 분들이 많이 보이는데 제가 또 생각드는 게 그분들은 아마 다른 목자를 지금 쫓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나는 또 그러고 있진 않은가, 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더라고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15절로 가면 15절에 이제 접속사 그러나로 이야기해요. 그러나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영접한다 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굽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부자로 살았든지 가난하게 살았든지 이 나그네 인생길 동안 돈을 의지하지 않고 살았던 나, 바로 그 나입니다. 맞아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의 속 안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까발려지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가 실질적으로 붙잡고 있었던 것, 실질적으로 의지하고 있었던 것이 과연 하나님이냐 돈이냐, 그게 드러나게 될 거예요. 돈을 의지하고 살았던 자들, 스올이 영원한 그들의 거처가 될 거예요. 그러나 돈을 의지하지 않고 살았던 자들을 하나님은 영접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스올의 권세를 한 글자로 지금 바꾸면 돈이에요, 이게. 네, 돈의 권세. 돈의 권세에서 나를 건져내시리로다. 오 목사님, 하나님께서 돈의 권세에서 오 목사님을 건져내 주셨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돈의 권세를 한번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돈의 권세에서 건져주려면 적당한 돈이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무 그런 가난하게도 하시고 너무 가난하여서 부하게도 돈에 매이지도 않고 야, 또 너무 풍족해서 돈에 매이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자문에 있는 말씀을 정확하게 하자면 네.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게 하시고 또 돈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도 않게 하다. 참 우리 인간 존재가 바로 그런 존재예요. 참,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디모데후서에서는 특히 우리 목회자들한테 하는 권면은 뭡니까? 먹고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아. 오늘 우리 집 냉장고 딱 열면 있잖아요. 물이 있어요. 고구마도 있고 지금 가면. 그리고 간장으로 그 절여놓은 전복장이 있어요. 전복장. 나 지금 오늘 빨리 집에 가서 지금 오늘 저녁을 그 전복장하고 이렇게 한 그릇 먹으면 될 거야. 어쩐지 점심을 적게 드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버지요. 전복장. 그거 가게에서 산 거예요. 네. 얼마 안 해요. 목사님 저는 여기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14절에 정직한 자들이 어리석은 자들하고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비유가 어리석은 자들은 결국 스올로 목자 삼아서 따라가게 될 것인데 정직한 자들이 결국 마지막 아침에 다스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 이거 데이 1 할 때 창세기 1장 5절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게 생각이 나면서 이 아침이 된다는 것이 마지막을 기억하며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마지막 주님 품에 안길 것, 영원히 살게 될 것을 그게 마지막이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 사는 삶이 아니라면 우리가 과연 스올이나 돈의 권세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것을 계속 염두에 두고 생각하면서 살아야지 되겠다라는 또 이런 뻔한 생각이 좀 듭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16절부터 20절에 보면 우리를 향한 권면이 있어요.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치부의 영광이 더할 때 이거 아닙니까? 그죠? 부동산 부자가 돼서 또 뭐 부동산 주식 올라가고 그죠? 돈이 막 흘러 넘쳐가지고 그 집의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자.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라. 참 그죠? 우리나라에서 죽을 때 제일 괴로울 사람이 누구냐? 이건희야, 이재용이하고. 지금 20조라는데요. 죽을 때 그거 아까워서 어떻게 죽어? 저 돈. 그죠? 네? 우리가 진짜 떠날 때 이 땅에 미련이 없어야 될 텐데, 그죠? 맞아요. 그것도 복인 것 같습니다. 미련이 없이. 그죠? 떠날 때 모든 걸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참, 그 어떻게 마음을 추스리고 마지막 눈을 감을 수 있을까? 참 무거운 죽음의 길로 들어갈 것 같아요.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이거죠. 살아있는 동안 돈이 있으면 참 붙죠. 사람한테 칭찬 받아. 그죠? 돈이 있으면 사람한테 칭찬 받아요. 우리 그 인기 투표하면 어렸을 때 보면 옛날에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엄청 웃기네. 1등, 2등은 주로 많이 사주는 애. 아이 당연하죠. 돈 많은 사람 주변에 사람이 붙더라고요, 사람이. 아니 돈이 많으면 유머 감각도 생긴다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아이 그럼. 근데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웃기셨어요? 돈이 없는데도. 타고난 재 그러니까 이거예요.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기본이 있잖아요. 기본을 넘어가거나 기본이 안 돼 버리면 일반적인 가치를 뛰어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미니멈 있잖아요. 이 바닥을 뚫고 넘어가 버려 가지고 약간 사고 방식이나 생각이 일반적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떻게 말을 하면 사람들이 웃더라고요. 그게 이제 유머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렇죠. 의외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보통 사람들이 안 하는 생각을. 그러니까 이제 부자 되면요 여유가 있어가지고 말도 재밌게 해요. 목사님은 이제 유머가 있으니까 부자만 되면 되시겠다. 근데 저희 근희 형이나 재영이 형 그 개그는 이렇게 풍성하고 여유가 있는 그 개그라면 돈이 없는 저희 개그는 블랙 개그죠. 블랙 개그. 아프지. 돌아서서 누워서 집에 가서 묵상하면 아픈. 묵상하면 아픈 이런 개그죠. 생각할수록 씁쓸하고 씁쓸하고. 그 녀석 그거 웃긴데 몰라. 약간. 저 뭐 주로 하는 게 뭐예요?
성현아 돈 없어도 괜찮다. 뭐 한강 가가 뛰 내려보라.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죠? 자, 그래서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이거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결국 돈 가지고는 우리의 생명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 이걸 분명하게 이 시편 기자가 말. 여기 빛을 영원히 보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앞에 있었던 아까 박전 선생님 얘기하셨던 양과 목자 이야기랑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 보면 싹군 목자가 선한 목자가 아니라 싹군 목자가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이 싹군 목자가 이리가 나타나면 결국은 도망쳐 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도 돈이 있으면 영원히 살 수 있을 것 같고 그것이 마치 영생할 수 있을 것처럼 하지만 정말로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 죽게 되어지는 그때는 그 돈이 우리들이 버리고 도망가 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사건이니까. 들었습니다. 네. 도움이 안 되니까. 좋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은 아까 위에서 했던 말씀을 한 번 더 반복해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랑하는 우리 행신교회 모든 가족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유일한 라이벌로 돈을 지목하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사람들 머리에는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사는 동안 돈도 좀 적당히 이렇게 많이 가져서 누리고 하나님도 믿다가 죽어서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런 논리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사는 동안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 쪽으로 기울든지 아니면 돈 쪽으로 기울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거는 앞에서도 우리가 강조를 했지만 돈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냐 적게 가진 사람이 아니고, 돈을 가지지 못한 사람의 마음에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나 또 부자로 사는데도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부에 대한 허무함, 한계를 누구보다 더 깊이 깨닫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보통은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돈을 의지하며 살 가능성이 많더라고요. 돈을 가진 사람들 중에 내가 보면 겸손해 보이거나 겸손한 척 하는 사람들은 꽤 많이 봤는데 진짜 겸손한 사람들은 참 드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돈의 권세가 얼마나 우리를 지배해요. 지금 우리 통장에 100억씩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억. 오 목사님, 100억 딱 생기면 지금 뭐 하겠어요? 나한테 일단 먼저 한번 물어봐줘. 뭐 하실 거예요? 아니 목회 그만둬야지 뭘 고민을 하고 있어. 지금 내 통장에 지금 100억이 들어와 있는데. 써야 할 돈이 얼만데. 오 목사님, 100억이 딱 들어가면 뭐부터 하겠습니까? 저요? 진짜 뭐 참. 100억 있으면 뭘 제일 해보고 싶어요? 교회 11조 딱 내고 11조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뭐 집에 10분의 1도 주고, 뭐 그리고 관두고. 우리 박대현 전사님이 보면 그냥 정신이 썩었어. 할 건 하고 관둬야죠. 할 건 하고 11조 하고 집에 10분의 1 주고 10분의 8 들고 목회 그만둔다. 이제 저 진짜 저럴 것 같아요. 목회만 그만두는 게 아니라 아들도 그만둔다는 얘기 아니에요? 감독고 좋습니다. 집에도 좋고. 우리 김영은 전사님은 100억 생기면 뭐 하겠습니까? 100억 생기면요? 예. 저는 근데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집은 먼저 살 것 같아요. 집은 싫어서. 좋은 집은 하나. 네. 저는 진심 나한테 100억 있으면 일단은 우리 교회 경제적으로 제일 어려운 분들, 특히 빈 문제로 막 힘겨워하는 사람들, 일단 빚부터 좀 청산을 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식구들 빚부터 좀 청산을 하고 같이 행복할 수 있는 길로 저는 삶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들 다 데리고 저거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 요즘 제가 달리기 재미 붙여가지고 그 산티아고 길 같이 한번 여행도 한번 가고 그랬으면 좋겠네. 저한테도 물어봐 주세요. 됐어. 오늘 여기서 촬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들 한번 물어봐드릴까요? 예, 홍 목사님. 예. 목사님이 그렇게 다 탕진하고 나면 예. 제가 그래서 마지막에 하려고 그런 건데 탕진하고 나면 이제 제가 제 거 반띵 해갖고 드려야죠, 목사님. 에이멘. 좋습니다.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했습니다. 이 특히 돈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분 돈에 매여서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 매여서 사는 행신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좀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 모두가 다 이 말씀을 깊이 심장에 새길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다음 주에 저희들 50편 준비해서 여러분들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